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표어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여러분, 이 표어를 언제 제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셔서 제가 딱 붙잡게 됐냐면요, 어느 날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을 내가 양육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있고 중국 현지 교회 많은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섬기고 돕고 함께 사역하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제자가 찾아보기 힘들다. 제자가 적어요, 제자가.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 삼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우리 주님이 삼으셨는데, 나도 내 평생에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 되어 이런 목표를 삼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자의 사명이구나. 그리고 제자가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어디를 목표점으로 사는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이런 하나님이 표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목회하면서 교회의 비전과 꿈으로 딱 삼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중국말로 먼저 이 표어를 만들었었어요. 정웨이 먼투 이아이 지다오 디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 여러분, 제자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표. 여러분, 제자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제자하고 그냥 기독교를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제자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가르침에 충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하고 제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됨이에요. 제자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제자가 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처음 제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4사람은 나중에 주님의 훈련을 잘 받아 예수님을 따라갔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됨의 소중한 원리를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어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요단강가 베다니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내가 물로 이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이분 예수님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딱 선포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딱 서 있다가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게 바로 오늘 3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연 이틀에 걸쳐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때 요한 곁에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놀랐어요. 어제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서 그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이튿날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들이 지금 들으면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전율을 합니다. 전율을.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2000년 동안 구약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모여서 어린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안수를 통해서 양에게 딱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이 양에게 딱 안수 기도하면서 맡기고 이 양을 데리고요, 저 아무도 없는 벌판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서 풀어놓습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양, 속죄 양이에요. 속죄 양.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저 고립무원, 저 광야 끝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들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이 대속죄일 날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의 속죄 양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요, 세례 요한 곁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속죄의 주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고개를 돌려 따르는 그들을 보고 묻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다 나오죠.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38절에 이 두 사람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제자와의 만남 가운데서요, 제자가 되는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초기의 제자들을 딱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는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따라가다 이런 말이 follow라고 하는 거예요. follow.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follow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따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3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4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43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꼭 명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첫 번째로 명심할 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두 사람은요, 그 전에 그들이 따랐던 스승 세례 요한도 내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이 빌립은요, 아무런 반문을 제기하거나 예수님에게 왜 따라가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대로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밤이 새도록 이 어부 베드로가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지난밤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너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가 잡은 물고기, 그물, 그의 아버지와 그가 타고 있던 배까지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기준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게 맞지 않으면요, 주님 따라가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아니, 때로는 예수님 따라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속의 자아가 아직도 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공과 부와 행복에 더 관심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 명목상으로는 신자지만 제자는 아닌 거예요. 제자는. 심지어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이런 불평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들은요, 사망의 신이 그들의 집을 왔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를 걸어갔는데요.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를 주었는데 불평해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에 부추가 나오네. 부추가 우리 전라도 말로는 뭐죠? 솔이야, 솔. 어디를 갔더니 정구지라고. 성경에 솔이 나와요. 솔, 부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이게 없네요. 주님, 양념이 없어요. 양념이. 마늘이 없고 파가 없고 부추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을 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양념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양념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믿음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과 욕심과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돈의 제자고 명예의 제자, 성공과 출세의 제자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공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종교, 자기 자랑, 자기 구원에만 관심 있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갈라디아 2장 20절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꼭 명심해야 될,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38절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사람들의 대답이 참으로 은혜롭고 너무나 복된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희는 신앙생활하고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제자로 살고 신자로 살면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요, 이 제자들이 했던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 말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시는 집이 화려하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주님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누리고 살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성전에 살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 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생명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요, 예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되는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가면 한밭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영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개척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가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늘 기도를 했대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한밭 제일의 목회를 해라. 대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해라. 그런 어떤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제 좀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좀 늘었다고 교만해졌나?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겠거니 하고 사탄아 불러가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또다시 네가 한밭에 제일 목회를 해라. 제일 큰 목회를 하라. 그런 생각이 또 들길래 이놈의 교만 귀신이 내 속에 있네. 그러면서 막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거부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인 걸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혹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한테 주시는 감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일 기도할 때 또다시 이런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역시나 네가 한밭 제일의 목회를 해라.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목회를 잘하고 대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려면 설교도 잘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 조직 행정도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웬만큼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 앞에 목회 잘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막 그냥 다 기도 가운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래.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많이 배운 거, 리더십 좋은 거, 잘생긴 거, 설교 잘하는 거, 조직 행정 잘하는 거, 그거 말고 네가 주님 앞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목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야 하나님, 대전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내가 지식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과 화술, 대인관계, 조직행정을 잘해서 한밭 제일의 목양을 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생명을 주신 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못할 것 없지 않은가?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 사랑이다.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큰 목회다.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삽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요. 원수하고 삽니까? 미워하는 사람하고 삽니까?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주님 따라가려면요, 주님과 함께 거하려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 제자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안드레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빌립도 그의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만 알았던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과 거하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난 이 예수, 그들이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예수님 전하는 거 어려운데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와서 보라 했어요. 와서 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전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이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들도 예수 만나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막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막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할렐루야.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가 당신의 구주인 것을 알 것이다. 와서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미전교회 이제 2달 넘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주비전교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비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1장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설명이요 곳곳에 충만하게 여기에 풍성하게 가득 차 있어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네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입술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십시오.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고 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얼마나 막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서울에 여러분 제가 88년 그때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는 지하철 2호선이 순환선입니다. 순환선. 종착점이 없이 빙 돌아요. 그리고 그때는 기차표, 열차, 전철표 딱 하나를 사면 그 2호선은 그냥 내릴 때까지 타도 돼요. 3시간, 4시간 있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전도하려면 2호선을 탑니다. 딱 교회 신문을 가지고 2호선에 딱 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 친구랑. 야, 너는 교회 신문을 나눠줘. 나는 가운데 서서 내가 외칠 때니까 너는 이 전도지를 나누는 줄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 가면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은 비껴서 가야 돼. 민폐. 거의 사람 없을 때. 많이 그냥 앉아있을 때쯤 딱 서서 저를 먼저 밝혀요. 저는 어디 대학교 1학년 누군데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교회 신문을 돌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좀 창피하기도 해. 제 친구는요 제가 그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나하고 작전을 짰는데 신문 안 돌려주고 먼저 내려버렸어. 창피하다. 우리 아내도요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거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래요. 전도하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내 구주요 생명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를 전하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말씀 있나요? 4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 본문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그의 형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요, 선지자라고 선포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또 전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언약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아세요?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 49절입니다 4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49절 시작. 여러분,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마다 전부 다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한다. 여러분,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제자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의 삶, 그의 일상은 전부가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생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것도 예배예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맡은 일을 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 구분 없이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전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고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도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인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준비된 예배,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를 깨우시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모든 예배마다 소중하게 드리셔요.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고 와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배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광 돌리길 비전과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마음에 합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예배자로 살아 주님 마음에 합한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